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논산훈련소에서 어느 군종 장교 군목이 세례교육하는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난 후에 세례를 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박용우 목사님 성찬식 집례는 하지만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담임 목사만 하죠. 그런데 노회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중 세례식 때 부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는데 논산에서 진중 세례식 갔다 오라는 거예요. 진중 세례식을 갔습니다. 논산에 가보니까 훈련병들 한 2,000명 정도가 쫙 있고 거기에 이제 하얀 정복을 입은 군종장교 군목이 서서 세례교육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합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지금 세례 받으러 왔죠? 예. 소리가 별로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목사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 전국에서 여러분들 만나보고 보러 왔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장병들 초코파이 좋아합니까? 예. 초코파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여러분 초코파이만 좋아하나요? 초코바 좋아합니까? 블랙 땡땡땡. 예. 소리가 훨씬 올라갑니다. 초코바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목 막히죠? 콜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요, 훈련소에서 콜라라고 하면은 난리 나죠. 우와!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것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왔어요.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요,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른들이 중매 결혼했습니까? 연애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요. 그럼요. 예전에는 중매 결혼했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매 결혼하신 분들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세례 받아요. 세례 받는데 이게 뭐냐? 바로 중매 결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세례 받고 난 후에 이제 중매 결혼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 이제 알면 돼요. 예, 교육 끝. 우와, 세례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 세례가 뭐라고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그림을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이게 그때 장명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세례 받으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더냐? 몰라. 머리에 그냥 물만 찍어 바르던데.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에 물을 찍어 바릅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구약 성경에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를 받아서 뿌려요. 이걸 어떤 의미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에서도 물로 무엇을 하느냐? 죄를 씻는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침례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물에다가 붕덩 집어넣었다가 다시 해요. 그래서 침례, 완전히 잠긴다. 이 의미는 무엇이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죽었다. 예,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었다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 번째 또 다른 세례의 모습이 있어요. 동방정교라고 가는데 보면 이렇게 포트 같은 거, 그릇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따라 붓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어떤 의미냐?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것, 성령이 임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임했다. 예, 세례의 여러 가지 의미, 세례 왜 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결혼식이라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는요,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세례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신비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둘이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지요? 결혼인 거죠. 결혼이 무엇이냐? 둘이 서로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합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하면 간단하게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결혼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이 결혼을 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서약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두 사람, 내가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이 사람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비전이 하나가 됩니다. 방향이 하나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 주머니도 하나가 됩니다. 이게 무엇이죠? 결혼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것이 머리가 두 개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각자 다 다르죠. 결혼을 해도 이 남자의 생활이 있고 이 여자의 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하나가 되죠. 비전이 하나가 됩니다. 꿈이 하나가 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분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거예요. 김명순 씨가, 남욱성 씨가, 장혜찬 씨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신부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겠습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전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선물을 준비를 하고 꽃을 준비를 해서 나와서 축하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 2번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3번 하는 거 아니에요. 1번. 딱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함과 동시에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내가 사랑하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옛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여인 같이 마음에 품고 그 남자 같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해. 내가 그 남자를 잊지를 못해. 첫사랑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그게 바로 불륜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전, 내가 이제 예수의 비전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장례 지렀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겁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제는 다른 남자 내가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 내가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내가 하듯이 예수님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인구가 70억이다 80억이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 사람 한 명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서 지우는 거죠. 내가 사랑할 이는 이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시간에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내가 내 옛 습관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죄된 습관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걷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 결혼입니다. 오늘 굉장히 축복한 결혼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세 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만을 나의 이제 신랑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 그 다짐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고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 바로 의미 있고 축복된 시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